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축복과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뭐죠? 야곱의 증후군을 극복하자. 우리가 증후군을 신드롬이라고도 하죠. 야곱의 신드롬을 극복하자. 이 증후군이라는 표현은 의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물론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원래 배경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배경이 되어서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의학적인 수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드롬, 증후군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에게 Y 염색체의 숫자상이 생길 때 유발되는 유전병의 일환이고 또 우리의 지적인 밸런스가 무너져서 한쪽으로 치우칠 때 나타나는 일종의 공격 상황, 그냥 폭력 성향을 가리켜서 제이콥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성향이 우리 안에 정착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과도하게 어떤 상황에 반응하고 또 그 반응을 통해서 오히려 한쪽으로 더 치열하게 노력하는 이제 불균형의 현상을 가르쳐서 의학적으로 성경 야곱 나오는 야곱 신드롬 혹은 야곱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본래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이 묘사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오늘 야곱에 대한 현상이 3절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 어떻게?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첫째가 아니고 둘째 형 다음에 어머니 모태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그렇게 둘째가 된 것이 억울했던지 형의 뭘 잡고 태어나죠?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나요. 무엇인가를 붙들고 늘어지는 일종의 이 승부 근성 혹은 승부 욕구를 가진 사람을 그래서 의학적으로 야곱 신드롬 또 제이콥 신드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과 겨루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까지도 이기고자 했어요. 하나님에게도 질 수 없다. 이런 성향, 이런 공격 본능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래 이 야고프 또 야곱이라는 히브리의 단어는 야고프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의 단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 그렇죠. 발 뒤꿈치를 붙드는 사람.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다시 물어봅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발 뒤꿈치를 한번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person holding heels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 한 사람에게 있는 현상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모두가 태어날 때 발 뒤꿈치는 아니더라도 태어날 때 손을 불끈 쥐고 그 다음에 크게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 본능, 탐욕의 본능 혹은 공격의 본능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우리 안에 이런 잠재적인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퀄리티 그리고 삶의 인생의 색깔이나 인생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오리지널 신, 다시 말하면 원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지 않은 어떤 타락한 품성.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재용상을 받고 이제 새로운 성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옛날 성품이 내 안에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 안에 옛날 성품이 내재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 성품으로 옛 성품을 어떻게 다스리고 하느냐,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의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sanctification,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말씀되는 대로 야곱 신드롬, 야곱 증후군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야곱이라는 이 사람 인생을 추적해 보면 야곱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욕심의 단계, 욕망의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단계. 은혜를 경험하는 단계. 그것이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펼쳐집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치열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세 단계를 거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원 극복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 있는 본래 탐욕을 극복하고 우리의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야곱 증후군 혹은 야곱 신드롬의 극복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신드롬을 극복하려면 첫째는 욕심의 단계, 욕망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 야곱은 언제부터 이런 욕망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예요. 쌍둥이를 태어나 첫째가 되지 못하고 둘째가 된 것이 불만스러워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야곱 이름의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붙잡다. 그것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자 3절에서 이 야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서론만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랬어요.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시작의 인생은 자 잡는 인생, 뭔가를 붙들고자 하는 인생.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은 탐욕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면 야곱은 그런 삶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게 제일 불만스러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난 거. 여러분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의 권한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권한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은 포기할 수 없는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형님이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프하는 것을 보고 팔죽한 것을 가지고 형의 이제 장자의 권을 유혹합니다. 그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팔죽을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소유 장자권을 만들잖아요. 또 야곱이 여러분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언니 레아가 아니라 동생 라헬이었는데, 그런데 에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딸과 이제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밤자리에 이제 들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누워 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살아가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삼촌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그러면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종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7년을 더 봉사합니다.
그래서 나혜를 자기 아내로 맞아요. 또 마지막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약점을 이용해서 엄마하고 작전을 가지고 형 여사인 것처럼 연극을 해서 형 여사는 몸에 이제 털이 많았는데 야곱 자신의 몸에 짐승의 털을 붙이고 형 목소리를 흉내내가면서 아버지가 내리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야곱은 한다고 하면 하는 사나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기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어도 수단도 좋아야 돼. 방법도 좋아야 돼.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그 목적을 실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신 대로 야곱의 경우에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야곱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탐욕의 인생, 욕망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 야곱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야곱이 대표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생태의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정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은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있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지금 지칭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바람을 먹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람을 먹은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처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북쪽 아시리아에 때로는 붙기도 하고 한때는 남쪽 제국이었던 애굽에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치조 없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서 12장 8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이런 욕망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아주 실감하게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8절 9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는 상이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9절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자,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부당하게 추구해왔던 그런 민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유태인의 그 상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민족으로 돼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단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넓게 생각하면 모든 인생들이 자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 51편 5절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사실 인간 개개인은 어느 정도 도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집단화되어버린 집단이기주의는 여러분 개인 이기주의를 훨씬 더 능가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라이너트 리바라는 신학자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은 더러 도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 집단은 훨씬 더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데모를 내도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내요. 그런데 집단이 되면 훨씬 더 데모 강도가 거세집니다. 그리고 집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안면몰수예요.
개개인끼리는 그래도 양심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의식하지만은 여러분 집단이 되면 인간은 더 훨씬 더 폭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침탈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것이 지금 인류의 역사, 오늘날 현실의 역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자원이 많은 나라니까 어떻게 침공해서 자기 나라로 합병 흡수 통합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도 얘기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욕망의 인생, 그 욕망의 세월을 살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또 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회개 혹은 회심의 세월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자, 이 원죄의 충동에서 그 허용되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신다면,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 이제 드디어 회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도 예가 아니었어요. 소위 우리 야곱의 그 락복강의 나루토의 사건. 그래서 바로 야곱 인생에서 이 야곱강 나루토의 사건이 야곱 인생의 이제 중요한 변환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야곱은 이 야곱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의 그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씨름이 있지만은 영적인 이제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것이 3절 후반절과 4절 전반부에 나와 있어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어때?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루토의 한밤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옆구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허벅지가 골절됐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야곱은 나루토의 진을 치고 있는 불량배대한 그런 소행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순간 여러분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온 그 상대가 야곱은 누군가를 알아차려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신 현연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자기를 치고 있는 하나님. 자,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늘 생각했어요. 내가 삶을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한번 태통당하지. 그런데 그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야곱은 자기하고 지금 싸우는 그 상대가 하나님인 것을 야곱과 누르트에서 의식하자마자 이번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어떻게 얘기해요? 울면서 간구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록됐어요. 울면서 간구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 이제 살려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이부터해서 야곱의 축복을 받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데 그런 축복을 지금 구할 겨를도 없어요. 정신도 없었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것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 이제 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세상적인 욕심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제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혼돈이고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야곱이 이런 회개가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는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집단 공동체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자, 여기 이 말씀에는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 당시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경건했습니다. 덜 부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징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사실은 주전 BC 722년에 아슈르라는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 다음에도 남쪽 유다는 거의 130년 동안 계속 버텨요. 버티고 잘 나갑니다. 물론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여러분 12장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여러 선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자들을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노라. 우리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으셔야 된다니까.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비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선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깨우치려고 여러 비유를 내가 베풀어 주었다. 근데 너희들이 회개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희들을 내가 깨우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이 본문의 이제 내용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 결론의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의 서론만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셨던 호세아의 전체 메시지가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 우리가 이미 살펴왔던 호세아의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전체의 메시지예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징계했으나 도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전체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를 입었지만은 하나님께 얻어맞고 정신을 차린 야곱. 이제 야곱은 드디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의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도 이런 회개의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에게도 이런 야곱 같은 불신앙의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자 회개한 후에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단계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은총의 세월입니다. 자, 야곱강 나루터에서 이 회개를 체험하면서 달라진 건 뭔가?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뭐가 달라졌어요? 이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의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없지만 누구누구 연상하면 딱 그 사람의 형상이 떠오르잖아요. 자, 이름이 달라졌다. 그 존재가 다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사의 발뒤꿈치를 틀어잡고 욕망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아요. 어떤 이름? 이스라엘. 그러면 자, 이스라엘은 또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제가 장면가는 아니지만 항상 뜻을 생각해요. 그 단어 뜻,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스라 플러스 DL. 이스라라는 뜻은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퉈서 이기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연상하면 됩니다.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퉈 이긴다, 다스린다. 뒤에 이스라, 그 다음에 플러스 L은 뭐지? 우리 다 잘 알아요.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할 때 L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말은 다스린다, 이제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은 야곱, 너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았지 않냐?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웠다면 그가 살아야 할 은총의 삶, 이런 새로운 인생의 삶의 여러분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보셨던 대로 6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의의 삶. 6절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 인애와 정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인애의 삶. 인애는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 정의를 지키며 이제는 정의로운 인생, 바른 삶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세요.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분주할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꽝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 야곱과 나루토가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면 또 하나 야곱의 인생을 바꾼 아주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혹시 생각납니까? 그렇죠. 베델이라는 장소예요. 자, 오늘 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어디에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에 또 하나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나와요. 어디? 베델.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에서 만나셨어요? 베델. 베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곳을 두 번 지나갑니다. 한 번은 에사우 집으로 피신하는 도중에 거기에서 베델을 지나고요. 나중에 에삼촌 또 집에서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유턴해 돌아올 때 또 베델을 지나갑니다. 처음에 야곱이 이제 에삼촌 집으로 피신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밤중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다가 지상에서 하늘을 연결하는 이제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말씀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이 거기에서 만나요.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야곱은 베이트 엘, 베이트는 집이라는 하우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이제 다시 자기 인생 정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또 베델을 지나가요. 그는 거기에서 다시 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창세기 3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 그가 이제 고향으로 가기 전 베델을 지나면서 제단을 쌓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이 뭐냐? 야곱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우상신이 있어.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는 정결해라. 의복을 받고 오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도 하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그가 붙들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놔버려야 할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꼭 그 신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놓아야 할 그 붙들고 있는 그거를 놓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는데 그 세속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게 우상,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 중반절에 보면 항상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어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기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조용히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말도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버벅거리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 다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의 제목 달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기도가 응답됐다. 평안이더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평안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들을 축복해서 감사하고 야곱 신드롬, 야곱 증후군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제약된 것을 다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